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원수 도비야의 선행을 말한 이유는 도비야가 실제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도비야가 유대 지도자들을 매수하여 침투하려는 그의 공작이 성공한 것이기 때문인가요? 진실한 칭찬과 거짓 공작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도비야의 선행을 말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야에게 전했나요?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한 이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니 어떻게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야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나, 더 나아가 도비야와 유다 귀족들이 서로 혼맥을 맺게 되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거기서 또 더 나아가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늘어놓고 느헤미야의 말은 도비야에게 전하다니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요? 느헤미야 6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이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하고야 말겠다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집요한 음모와 계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그들의 계획이 드디어 먹혀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과정을 겪어 여기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런 방해 공작은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느헤미야 6장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은 것입니다. 비아냥과 조롱을 비롯한 온갖 방해에도 성벽 재건 사업은 착착 진행되어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예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오노 평지는 요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유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를 제안한 것은 느헤미야가 거기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셈은 도중에 그를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그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 의해 임명된 총독이기에 정면 공격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암살하고자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그는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명예롭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폐허가 된 한 도시를 재건하면서 그것을 큰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4번이나 사람을 보냈으나 똑같은 대답으로 거절합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작전을 바꿉니다. 전가를 말로 하지 않고 서신으로 합니다. 서신으로 한 것은 말보다 더 공식적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공식적인 서신은 주로 파피루스를 이용했습니다. 둘둘 말아 끈으로 묶은 다음 매듭에 진흙 봉인을 부착했습니다. 개봉할 때 그 봉인을 깹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서신을 봉하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모욕과 위협을 주기 위한 지극히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서신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반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고 그것을 왕도 들었으니 와서 함께 의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산발랏은 그런 소문의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가스무는 게셈의 아랍어식 철자에 의한 발음입니다. 즉 주변 국가들 사이에 돌고 있는 느헤미야의 반역 계획 소문을 게셈이 들었고 자기는 그로부터 소문을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마치 그 일로 친구를 염려하는 듯이 말하며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꼼수입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느헤미야를 초청해서 제거하려는 작업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또 다른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것은 뇌물로 유다 내의 몇몇 지도자들을 포섭하여 그들을 통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작업입니다. 그 일을 위해 행동에 나선 자가 선지자 스마야입니다. 그가 갑자기 두문불출합니다.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암시를 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를 방문하자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여기 외소란 성소의 첫째 칸을 가리킵니다. 거기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스마야의 말을 따라 성소에 들어가면 당장 제사장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 스마야의 실체를 알아봅니다. 그는 뇌물을 먹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스마야 이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매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선지자와 왕 660페이지.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그를 그들의 권세하에 끌어넣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느헤미야의 굳은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똑같은 굳은 신뢰심 때문이었다. 게으른 영혼은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만 고상한 목표와 목적에 열중하는 사람의 생애에는 악이 발붙일 곳을 거의 찾지 못한다. 이런 집요한 방해 속에도 성벽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마침내 마칩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반대는 끝까지 계속됩니다. 이제는 아예 장기전으로 들어갑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야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일찍이 드고와 귀족들은 성벽 사업에 참가하지 않았었습니다. 도비야는 그 귀족들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비야가 유다 가문의 사위가 됩니다. 그의 장인인 스가냐는 존경받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비야의 딸도 유대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 무술람은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도비야와 그의 아들 여호하난의 히브리식 이름은 그들이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 후손으로 암몬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혼맥의 결과로 도비야는 유다의 많은 친구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도비야를 좋게 생각하도록 노력합니다. 느헤미야를 넘지 못한 그들이 이제 우회로를 택한 것입니다. 그 작전이 먹혀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657페이지. 유대인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일에 선두에 섰던 이들이 이제 그들과 우호 관계를 맺고 싶다고 공언하였다.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으로 얽히고 도비야와 반역적인 서신 거래를 하고 그를 섬기기로 맹세한 유다 귀족들은 이제 그를 능력이 있고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그와 동맹을 맺으면 유대인에게 이익이 크리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이 일은 효과를 봅니다. 훗날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성전 뜰에 위치한 낭실의 큰 방을 차지합니다. 그 방은 원래 11조와 헌물과 제사 기구들을 보관하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은
방해의 주동자인 산발랏의 딸을 손주 며느리로 맡기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매수하여 침투하려던 그들의 공작이 성공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원수 도비아의 선행을 말한 이유는 도비아가 실제로 칭찬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비아가 유대 지도자들을 매수하여 침투하려는 그의 공작이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그를 그들의 권세하에 끌어넣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느헤미야의 굳은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똑같은 굳은 신뢰심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성벽 중건을 방해하는 것 중에서 느헤미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같은 동족인 유다 귀족들의 무관심과 비협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